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과 다음 주까지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자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 그 천사의 부활 메시지를 들은 걸 배웠죠. 그들은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참고해 보면 그들이 11 제자에게 가서 그들이 만난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요한과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옷과 수건이 개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신이 예수님 시체 가져갔으면 좀 주세요.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시체를 줘도 어떻게 가져가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시체를 마지막 가져가서 거기다가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11 제자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또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이 슬픔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있고 또 두려움이 지속되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공통점은 죽음에서 오는 것이고, 또 이 두 가지 충동이 있을 때 우울증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공황장애도 숨을 못 쉬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 죽음이 주는 그 병입니다. 이들에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게 강같은 평화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었습니다. 부활의 춤을 일어나서 덩실덩실 춰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리아의 부활 메시지를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먼저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2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그 글로바의 아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70제자 중에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대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떡을 그들에게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성만찬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문을 잠그고 있는 11 제자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면서 다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11 제자는 어떻게 했나요? 역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 12 제자에게 나타나야지 왜 그 70 제자에게 나타나는가? 그들을 또 무시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친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또 그 슬프고 두려운 중에 꾸역꾸역 입에 음식을 넣고 있었습니다. 보통 먹을 때는 개도 혼내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놈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지 3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죠. 그때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또 베드로에게도 직접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던 예수님 모습과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거든요.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서 빛만 봤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그 후에 다시 눈을 떴지만 그 눈에 그 약간의 손상이 생겨서 큰 글씨만 읽고 그 글씨를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대피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사인만 자기가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가서 직접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2번이나 나타났고요. 스데반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은 겸손하게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2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해요. 어떤 이단의 그 교주가 있는데, 권사라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전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냥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성경책이라고 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죽는 것 같았어요.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영원히 복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경외하고 그런 증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해서 그와 그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증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증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증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전하죠.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힘업이 없어서 낙행하고 있었죠.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힘있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차올라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증인들 자신도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우리를 배려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또 표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부활의 증인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생생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12사도들 나오죠. 11사도들. 이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가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그 사내들의 궁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는 너희 말을 듣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증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배우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었죠. 또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아 목자는 우리 딸이 백혈병이 걸렸는데도 얼굴이 참 밝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불상도 치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